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이제 일평생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에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의무. 만일 내가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풍성한 영생을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내 안에 역사하는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일에 능숙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대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에 대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성경적 개념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이라는 개념들이, 단어들이 있었지만 몇 번 모두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개념을 이제 신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예수 믿는 신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안신자일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죄와 사망의 종이었으며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모신 신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모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14절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성령님의 별명이 양자의 영이십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은 양자 되게 하는 영,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영, 그런 의미로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후 1세기경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계승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 없을 때, 또 그런 경우도 있었을까요? 애들은 많이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어쨌든 자기의 이름을 계승하고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그런 아들이 없을 때 그렇게 할 만한 사내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는 것이죠. 양자가 된
그런 양 아들은요, 법적으로 그의 지위나 권리에 있어서 친아들과 조금도 열등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친아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 마땅했던 사악한 죄인들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어떻게 성령이 그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거죠.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켜요?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바로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신자는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러한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그 동일한 그 애정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지위예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정말 가슴이 벅차죠.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녀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상 굳이 번역을 안 해도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무릇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무릇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무릇이라고 번역된 가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호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소이라는 단어의 뜻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소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 구절은 어떤 뉘앙스를 갖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에요, 또 한 단어,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곧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의 단어가 후토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들만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곧 이렇게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 하면 바로 그들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의 수준과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서는 이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그 바로 앞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13절, 오늘 13절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육신과 싸우며,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과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 일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과 싸워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죠?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런 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는데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려고 오신 성령님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닮지 못한 이 악한 육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시고 싸우시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들을 제거하시고 죽이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육신과 싸우고 죄를 죽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이제 참 신자는요, 당연히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점점 더 육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육신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의 육신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녀들의 육신이, 자녀들의 죄가 나한테 가장 큰 문제였어. 그냥 교회 오면 목장 식구나 누구 보면 그냥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좀 고쳐줄까? 사명감을 느끼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그 티 뽑아드릴까요? 그 티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왜 이렇게 그냥 미운지, 뭐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어렵고, 왜 저렇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같이 있기가 싫어. 다른 사람의 육신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약한 정욕, 욕심, 이 사악한 죄된 욕구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에 얼마나 이 육신이 방해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인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육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육신과 반대하게 되고, 육신과 갈등을 하게 되고, 육신과 싸우게 되고, 죄를 제거하며 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죠. 이전의 신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안신자일 때는 그냥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육신대로 산 것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교만, 이런 육신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내 안에 오신,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모신 신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요. 왜? 그렇게 살아봐야 기쁨이 없거든요. 더 마음이 컬컬하고 힘들어, 막 너무나 보대끼게 돼. 성령님이 그리 안 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의 육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육신과 싸우게 되고, 그 육신을 죽이면서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예요. 종교인들한테는 이런 거 없어. 단순히 그저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에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떠들면 안 돼, 임마. 막 이게 하면서 뭔가 그런 의식, 절차, 막 이런 것에만 목숨을 걸어요, 종교인들은. 그러나 참 신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을 느껴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미움, 악감, 증오, 탐심, 이런 정욕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일에 마음을 쓰고 헌신하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늘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쓰러지고, 또 한편이 되어서 타협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줄기차게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 걸음 더 내디디며 그렇게 육신과 싸우는 이 일에, 죄를 죽이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반대하고,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육신이라는 게 몸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나의 본성, 나의 본성. 사나이 자존심으로 사는 거지 뭐.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이 자존심이 가장 큰 문제.
젊을 때는 그냥 막 터프하고 거칠고 그냥 이런 게 참 사나이가 이 정도 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거칠고 강팍한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죄를 미워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며 여러분의 죄를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느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솔직하게 내게 그런 게 없다면, 내가 오래 교회를 출석했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솔직히 내 안에는 내 육신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냥 혈기 나는 대로 자존심 부리고 또 막 말하고 그냥 미워하고 늘 부담 없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육신을 쫓아 그냥 부담 없이 육신 뭐 한편되어 살면서도 전혀 마음에 보댓김도 없고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런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이래 그렇게 정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켜서 법적으로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만드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아들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 다시라는 표현을 보면 이 말씀은요, 이전에 신자들이 안신자일 때 그들은 모두가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영을 받지 않고 양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성령이 없는 모든 자연인들,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불신자들, 모든 자연인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사도 못 가. 물어봐야 돼. 잘못 이사했다가 망할까 봐. 결혼도 못 시켜요. 물어봐야 돼. 먼저 이날 가도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왜? 혹시라도 신을 경록해 해가지고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술신앙이라든지 무슨 무속신앙이 다 그런 것들이 기반되어 있는 것이죠. 신에 대한 무서움. 그래서 뭔가 재앙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무신론자들, 뭐 없어,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예 생각에서 제껴 놓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무슨 신앙을 갖고 있든 무슨 무신론자든 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다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어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양자영이라고도 하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경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무서움의 어떤 두려움의 어떤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싫어해. 무서우니까 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떠나려고 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올까 봐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숨어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 아벨과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잖아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죠. 그래서 결국은 분노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면요,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도 대화해요. 하나님께서 막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막 내가 아벨을 동생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막 대답도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막 두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조치를 주시고, 이래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도 했던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한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서 일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건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는 거냐? 혹시라도 내 말이나 어떤 내 마음의 태도나 어떤 내 행실이 하나님 그분을 언짢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싫어하게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될까 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미워할까? 뭘 싫어할까? 죄 짓는 걸 싫어해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 오히려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가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 오히려 죄 졌다고 심판받을까 봐 도망하여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받을 곳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인데 좀 달라요, 내용이.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세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아바는요,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람어를 헬라어 단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의 아빠라는 단어랑 이 발음이 비슷한데 아빠. 이게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할 때 본문의 단어는 아바 호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 뒤에 있는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로 아버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이거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쓴 표현은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섭고 싫어서 피하고 숨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 그 신뢰, 그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지금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썼던 것이죠. 아버지. 특별히 여기 부르짖느니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그냥 부른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는 그 영을 힘입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이런 표현. 언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언제?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그 길과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아버지야 아버지요 그러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으면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모든 소망과 기대를 아버지께 두고 그분에게만 나의 위로가 있고 나의 도움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지금 누가 우리 안에서 그걸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해. 이전에 신자들이 안 신자일 때는 어땠어요?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주를 찾았지 뭐. 소주, 술을 찾아서 술로 달래는 것이죠. 사람을 찾고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해 달려갔었다고요. 그런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짖으며 그렇게 아버지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있는 특징이. 사실 여러분,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실 여기 로마서에 아버지요 이렇게 기록한 것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14장 36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우실 때,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마음이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애정, 사랑 이런 마음을 가득 담고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야, 아버지야 부르짖으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며 아버지야, 아버지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밤에 부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제 양자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 것 의지하던 손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 때 비록 내 자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자격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뿐이지만 그래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누구만? 성령이 오신 양자영이 와 있는 신자만.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이 계신 사람만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버지야 하게 되는,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이러한 탄식이, 정말 갈망과 간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만큼 내 편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런 확신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비록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또 전화통 붙들고 또 사람 찾아요? 아버지예요, 술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야, 아버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원한다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증거.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여러분,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임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 안에다가 자꾸 증거해 주세요.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그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마음 깊은 곳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렇게 증거하실까요? 물론 그런 신령 음성이 막 들려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음성이 들려.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말일까 이 말이? 물론 정말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문맥에서요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증거하시냐?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시냐? 첫 번째, 자 오늘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인도에 순종해서 죄를 죽일 수도 있고 좀 미적거릴 수도 있고 반응은 뭐 뒤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과 싸우며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실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나 같은 것 받아주실까? 그래도 가야지. 가서 아버지, 다른 기도도 못해, 아버지. 근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심으로써 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싸우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고 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게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완벽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흠이 많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요, 이거는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가 없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랑은 해당이 안 되네. 늘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기는 한데 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증거가 내게는 없다.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난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내일 다음부터 안 오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합법적으로 입양이 됐나? 입양 절차를 거쳐서 진짜 자녀가 됐나?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지. 왜? 합법적으로 자녀가 되면 반드시 이 증거는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없다 그러면 다시 뭐부터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합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입양이 됐나?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내 안에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다면 낙심할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를 자기의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로서의 증거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